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저녁 시간에도 뵙는 분도 계시지만 오늘 이 안식일을 맞이해서 처음 뵙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함께 하심을 축복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개인적인 소감을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저녁 집회 처음 도착하고 참 힘들다고 표현했나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표현이 참 조심스럽긴 한데 이러한 환경을 처음 접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속된 말로 적응이 잘 안 됐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참 힘듦을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정 목사님한테 좀 고백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특별히 어제 그리고 오늘 같이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갑자기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천사처럼 보이는 거 있지요.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건지. 그러나 여기 등단하기 전에 우리 장로님 제가 조남을 미처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장로님께서 대략적인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이해의 폭이 조금 열렸다 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꼭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이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회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부분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해야 할 교회라는 제목을 다루고 그 밑에 부제목으로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많이 들어본 문구죠? 서방교회의 후신인 천주교 가톨릭의 부흥기는 이 시대의 종교 암흑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종교 암흑기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단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었는데 21세기에 어쩌면 또 한 번 찾아올 법한 이 종교적 암흑, 세속주의와 그리고 다원화되어 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우리의 사고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감은 점점점 멀게 느껴지고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신앙을 하지만 자기의 옳은 판단대로 하는 그러한 시대가 점점점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러할 때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성결함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곧 오실 주님을 영접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절의 말씀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관한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 부분은 어제 저녁 집회의 말미에 이야기를 나누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변질되어져 갑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제 어떤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적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정치성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바라는 이러한 교회가 아니라 제국 영토를 통치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제국을
영원히 통치할까 그곳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넓은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 그들이 초기에 그들도 당했던 그 방법대로 그들도 이제 신앙을 강요하며 그리고 변질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어제 있었고요. 그래서 이 교회이긴 하지만 교회에 정복 활동을 하면서 그 이민족들을 달래주기 위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 이것들을 하나씩 수용하면서 거래를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받아들일 테니까 너희도 우리를 받아들이라니, 이런 패턴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 숭배라든지 화채설, 이 이야기들은 어저께 이야기를 나눴고요. 천사 숭배, 유골 숭배, 십자가 숭배, 십자성호, 묵주기도, 성소공인, 성탄절, 부활절, 이 모든 것은 기독교의 이름은 가졌으나 이 모든 것은 우상 숭배에서 온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가장 극치의 오류는 연옥설입니다. 연옥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면죄부라는 제도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등골을 빼먹고 교회 사제들에게는 불을 가져다 준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도표는 보이지는 않지만 네이버 인터넷 검색이 들어가서 검색하시면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 오류들이 연도별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흔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종교 암흑 시대는 로마 교회의 최고의 통치 기간이긴 하지만, 최고의 그들로서는 전성기이긴 하지만 세상으로서는 암흑이었습니다. 그 역사의 기간은 역사학자들은 AD 538년부터 AD 1798년으로 보는데, 이것은 우리 교단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역사학자들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이버에 들어가서 로마 제국의 그 종교 암흑 시대, 이것만 검색해봐도 자세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AD 538년에 교황의 적대 세력인 아리우스파인 동고트를 정복함으로 교황권이 세계를 지배하는 명실공히 세계적 교회가 되어집니다.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게 되고 세상에 군림하게 됩니다. 그 군림의 끝은 프랑스 혁명 와중에 혁명군에 의해서 교황이 바티칸에서 파리로 압송되면서 그 권위가 꺾여지는 이야기. 성경은 이 다니엘서를 인용하면서 성경은 이 기간을 두고서 뭐라고 말하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1260년, 즉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 1260년간의 그 기간은 세상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종교 암흑기였지만은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는 그들의 전성기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냥 대략 알려진 것만, 그냥 쉽게 알려진 것만 이렇게 좀 우리가 몇 가지만 고려해 보면은 스페인에서 산채로 약 31,912명을 처형시키는, 알비젠스인들을 한 100명만 가량을 도륙시킵니다. 그리고 제수이트들이 30년간 90만 명을 학살하고요. 네덜란드에서는 3만 6천 명, 그리고 5만 명 차례차례 도륙당하게 됩니다. 이런 관련된 사진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인터넷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종교 암흑기, 즉 종교 암흑기, 이 기간은 로마 천주교가 통치하기 위하여 그들의 전성기로 사용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은 자신의 교리와 자신의 통치를 위해서 두 가지를 감행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철권 통치예요. 천주교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은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적까지 지워버립니다. 두 번째는, 이게 더 무서운 건데, 신자들의 손에서 성경책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자들의 손에서 성경책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정통,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안식일 날 예배 드리러 오는 모든 거룩한 신자들에게는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 손에는 항상 성경책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교회 올 때 성경책을 끼고서 교회당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앞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도 어쩌면 종교 암흑 시대와 다르지 않다. 오늘 오시면서 여러분의 손에 성경책을 이렇게 지니고 오신 분들이 과연 몇 분이 되는가? 물론 이 자리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발달되고 우리 손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유사한 것들이 제공이 되면서 우리의 손에 성경책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우리 월곡동 교회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예배를 드릴 때에 저는 꼭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피십시오. 그리고 성경책을 같이 찾으십시다. 같이 그리고 읽읍시다.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집에서 물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성경책을 몇 번이나 읽겠습니까? 집에서도 바쁘다 하면서 성경책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현실인데 교회에 와서조차 물론 필요하니까는 제공이 되겠지만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자들의 손에서 성경책을 없애는 것은 사단 마귀가 요구하고 있는 바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인을 남겨두시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무릎을 꿇지 않는 7,000인을 반드시 남겨두실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어둠 속에서 로마 교황에게 저항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특별히 많이 들었던 이름 왈덴스인들. 이들은 훗날 종교개혁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왈덴스인들은 누군가? 이들은 1170년경에 프랑스 남부지방 리옹 지방을 근거지로 했던 평신도 개혁자들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단어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신도 개혁자. 성직자 개혁자가 아니었습니다. 평신도 개혁자였습니다.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목사들과 평신자들이 연합을 해야 반드시 마지막의 승리를 이끌어낼 것이다. 목회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의지와 선택에 따라서 이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의 여부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도 평신도 여러분들의 그 두 손에 들린 성경에 의해서 마지막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왈덴스인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여기는 왈덴스인들의 근거지였다고 추정이 되는데, 왈덴스인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주어진 것인가? 그들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피터 왈더. 피터 왈더라는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들입니다. 이들은 프랑스 남부 프랑스와 북이태리, 특별히 알프스 산맥, 피트몬드 계곡을 중심으로 저항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동굴에서, 산지에서, 계곡에서 그들의 손에서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당시에는 성경이 흔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들을 입을 통해서 전달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파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 왈덴스인들은 특별히 로마 교회의 전통을 거부하고 성경만이 유일한 표준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기별을 넣어서 전했습니다. 삶으로서 표현했습니다. 연옥교리를 부정하고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를 반대했습니다. 연옥교리를 부정을 하다. 이 연옥교리 잠깐만 언급하고 제가 좀 가겠습니다.
이 연옥교리가 왜 중요하고 무서운가? 이것은 성경 교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불을 창출해내기 위해서 만든 교리입니다. 연옥설과 따라 더불어 연상이 되는 제도가 뭐였죠? 면죄부. 면죄부가 뭐죠? 죽은 사람이 지금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데 당신이 면죄부를 살 때는 당신의 조부께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확실하게 강조가 된 교리가 영혼불멸설이에요. 이것이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영혼불멸설, 연옥설, 면죄부. 영혼불멸설은 뭐죠?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빠져나가서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그가 젊은 날에 했던 그 결과대로 선택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영혼이,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빠져나와야, 살아있어야 뭘 팔아먹을 수 있어요? 면죄부를 팔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의 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사업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교단에서 이것을 망각한 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왈덴세인들은 사제들의 거룩한 기도로 미사의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외쳤던 기별, 제7일 안식일의 기별, 그 후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목숨을 바쳐서 지키려 했던 그 기별 가운데 하나, 그들이 저항하면서 외쳤던 그 기별 가운데 하나, 그걸 계승한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몸담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제일 교회라는 거예요. 왈데스인들이 없었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의 존재도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황이라는 이들은 미운 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식일 문제가 로마 교황에게 아주 미움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무엇을 부정하는 거예요? 교황의 최상권, 그리고 저녁 집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은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태양에 살아있는 신의 아들, 이것을 구현하고자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주일제도인데, 그런데 안식일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상당한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를 알겠습니까? 당시 모든 교회들은 초기부터 일요일 예배를 강요를 받았습니다. 신실한 신자들까지도 어찌할지 모르는 채 일요일 예배에 동화되어 들어갔습니다. 오늘날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과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한 양상들이 나타나죠. 첫 예수님을 알고 나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라고 결심하면서 선택하기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일요일 예배입니까? 토요일 예배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로마 교황권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일요일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더럽히도록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왈덴세인들이 더욱 강렬하게 저항하게 되었습니다. 이 왈덴세인들의 이 저항은 당시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학자이면서 국왕의 궁중사대였던 위클리프에게 개혁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의 불꽃이었던 후스 제롬, 사보나롤라, 이러한 개혁자들에게 정치적인 계승을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walden스텔의 저항과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둘 나타나게 되지만 도리어 로마 천주교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전횡을 저지르는 사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원래 신성 로마 제국 초기만 해도 교황권과 황제권, 교황권보다 황제권이 훨씬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황제가 성직자 서인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초기에는 황제가 임명하라는 거예요, 사제들을. 이렇게 황제가 성직자들의 서임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은 교황에게 불편한 현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제국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일어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영토가 축소되기도 하면서 황제들은 그 권력들이 축소되어져 가는 반면에 교황권은 차곡차곡 그 힘을 강화시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제까지 계속 진행된 이야기들입니다. 이러다가 AD 1076년 황제 하인리 4세와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 사이에 성직자 서인권을 두고 정면 승부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하인리히 4세는 주교들만 참석한 이 종교회의에서 그레고리우스 7세를 폐허하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교황 그리고 그레고리 7세도 하인리히 4세를 파문한다는 이 서로 맞불을 두게 됩니다. 하지만 황제 휘하에 있었던 영주들이 황제의 편에 서는 듯 초기에는 그랬다가 돌변 이 사람들이 변하게 됩니다. 즉 교황 측으로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하인리히 4세는 다급해집니다. 그리고 당시 교황이 체류하고 있었던 이탈리아 북부 카노사 성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레고리우스 7세를 만나기를 청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카노사의 굴욕의 얘기예요. 그러나 만나주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황제는 자기의 황제권 박탈을 위험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3일 동안 맨발로 무릎 꿇으면서 성 밖에서 용서를 비는 사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계사에서는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교황은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카노사의 성주이자 토스카나 백작 부인이었던 마틸다의 설득도 있었지만 교황권은 무엇에 상당히 민감하냐면 어제도 계속 반복되게 말씀드리고 있죠. 이 가톨릭은 무늬만 교회예요. 그들은 무늬만 교회인 정치 집단입니다. 그래서 정치 감각이 매우 동물적 감각처럼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교황은 민심이 어디로 지금 흐르고 있는가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계속 용서하지 않으면 이 민심의 어떤 이반을 느낄 것 같아서 지나친 무관용은 오히려 민심을 돌아서게 하는 그런 위험을 느끼게 되면서 교황은 마음의 문을 열은 척 용서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황제였던 서로 맞짱을 떴던 하인리 4세를 용서하는 제스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관용의 사자다. 나는 이렇게 마음이 넓어. 자, 봤냐? 라는 식으로 백성들에게 쇼예요. 카노사의 굴욕은 무소불위의 로마 천주교 교황의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온 천하에 보여주게 되는 사건이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우리들의 자녀들의 교과서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나버린 거예요. 간호사 사건으로 교회는 어느 누구도 눈치를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황제를 누른 교황이기 때문에. 교황이라는 이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황의 교자는 교회란 뜻이에요. 황은 황제예요. 교회를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을 통치하는 황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황제예요, 황제. 때문에 교회는 면죄부를 두 손에 거머쥐면서 브레이크를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고해성사 지금도 남아있죠.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참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고해성사가 어떤 기능을 했는지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보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제들의 기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지만 죄의 벌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선한 행실로만 갚아야 된다고 하는 조건이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행실은 그 딴 게 아니에요. 바로 면죄부를 구입하는 것이. 너의 부모를 위해서, 너의 가족을 위해서 면죄부를 구입해라. 선한 일을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 면죄부는 11세기 남부 프랑스에 처음 사용됐지만 교황 식스투스 4세는 이미 죽어 연옥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면죄부가 유효하다고 선포함으로 면죄부를 판매하게 됩니다. 이 면죄부는 성직자들이 즉 다시 말해서 하위 성직자들이 자기의 직급을 높이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면서 자기 돈으로 착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착복된 재물을 가지고 위에다 상납을 하는 것입니다. 상납을 하면서 그들의 직위가 한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정치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면죄부라는 것이 온전히 교회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직급, 자신들의 지위를 높이고자 하는 그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면죄부는 종교개혁의 촉발을 일으키는 크나큰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호사의 사건으로 교회는 더 이상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간호사 사건으로 인해서 망신을 당한 황제가 있었죠. 하인리 4세는 와신 상담을 합니다. 복수의 날을 갑니다. 내가 언젠가는 이 치욕을 갚아주리라. 표면적으로 웃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교황 앞에서 허리를 굽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복수의 칼이 존재합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고 생각되었을 때 서서히 그의 비타협적인 태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에 격분한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황제를 파문할 뿐만 아니라 폐위시킨다는 교지를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영주들과 주교들까지 황제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이 황제 편에 쏠리게 되자 당황해졌어요. 다급해졌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맞불을 놓는데 이 교황은 자신의 권력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이 필요했는데 그 수단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돈입니다. 돈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권력을 다시 회복한 황제는 그레고리오스 7세를 폐위함과 동시에 대립교황을 다른 제2의 교황을 임명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교황이 다급해졌어요.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모아야만 하는 그러한 필요를 가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들은 좀 너무 자세한 얘기들은 좀 건너뛰겠습니다. 벌써 50분이 됐기 때문에. 자, 이렇게 수세에 몰린 교황이 상황을 바꿔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됐습니다.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군 전쟁이에요. 그 십자군 전쟁은 지금 예루살렘 지역은 누구로 인해서 지금 함락되어 있냐면 이슬람 영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잘 알고 있죠? 얼마 전에
미국의 대통령이 갑자기 누구죠? 트럼프가 하나의 선언을 했죠. 예루살렘이 누구의 수도다? 그러면서 세상이 바깥 뒤집어진 거 여러분 아시죠? 지금도 그러한 것처럼 당시 그랬어요. 탈환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탈환하라. 라는 것으로 명분을 세웁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심을 가지고서 충성심을 모으는 거, 끌어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의 깃발 아래 온 영주들이 다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럽은 기독교의 세계였기 때문에. 십자군 전쟁은 교황의 정책인 술수였어요.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라는 명령은 대외적인 이유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이유는 황제와의 파워게임에서 신앙심을 이용해서 주교들과 영주들을 자기 편으로 모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이것은 뜻밖의 민심까지 얻게 되는 신의 한 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귀족들과 영주들이 교황의 깃발 아래 모이게 되어 게임 체인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과유불급, 너무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인들이여 일어나 예루살렘을 구원하라.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싸우는 자는 죄사함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그 당시 구호였습니다. 힘은 교황의 계획대로 교황에게 기울어진 듯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8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1차와 2차 때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만, 그러나 나머지는 지리멸멸한 유럽은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종교적 열광으로 모여들었던 이 영주들과 이 유럽의 백성들이 지쳐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힘의 균형이 황제에게로 이동하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황제에게 힘이 쏠린다고 한다는 것은 동시에 무엇을 뜻하냐면 교황에게는 힘이 빠져나간다는 걸 뜻합니다. 교황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계속된 전쟁으로 참전했다가 전사한 영주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영주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 군사력과 영토, 재산, 이것들은 자연적으로 왕권 강화로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에게 편입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을 잃어버린 돈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황제에게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권 강화를 가져왔고, 그리고 이 십자군 전쟁이 가져온 또 하나의 그 현실은 뭐냐면은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으로 인해 평민들이 세상을 볼 줄 아는 눈들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황은 이렇게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교황은 자신이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줘야만 했었습니다. 자신이 세상에 첫째라는 것을 보여줘야만 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면죄부 판매입니다. 여기에 열을 올립니다. 그 건재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당이 무슨 성당이라고요?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는 성 베드로 성당인 것입니다. 아주 웅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대함과 건재함을 백일하에 보여주게 됩니다. 천하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 성당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더 많은 돈들을 신자들에게서 계속 뜯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계속 뜯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보는 민심이 돌아서게 되는 또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민심이 떠나는 것을 교황은 허락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세운 술책은 뭐냐면 마녀 사냥입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용된 수단이 마녀 사냥인데, 악기가 들었다는 식으로 마녀 사냥을 함으로써 공포 정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잠시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녀 사냥은 주로 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한 가정으로 봤었을 때에 내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 혹은 딸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이것은 백성들의 원성을 쌓이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교황의 통치 수단으로서 재미를 가지던 면죄부와 마녀 사냥은 결국 16세기 종교개혁의 물꼬를 트는 결과가 되었고, 1517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의 새벽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로 의해서 시작된 이 종교 개혁은 1517년에는 루터에 의하여 루터 교회가 만들어지고요. 1520년에는 개혁주의 교회가, 1525년에는 재침례파가, 1534년에는 성공회가, 1560년에 장로교회가, 1612년에 침례파가, 1787년에는 감리교회가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도표는 여러분이 그냥 가지고 있는 네이버 검색만 해도 얼마든지 쉽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걸 정리해 봅니다. 왜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이렇게 난립하고 있는가? 처음에는 초대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동로마 서로마로 분열되면서 동방교회가 서방교회로 나눠지게 됩니다. 동방교회는 정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고 서방교회는 카톨릭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에 의해서 루터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교회 다음에 개혁교회가 네 번째로, 그리고 성공회가 그 다음으로, 그 다음에 침례교회가 그 다음으로, 그 다음에는 케이토 교도가 그 다음으로, 그리고 감리교회가, 그리고 구세군이, 그리고 오순절교회가, 그리고 성결교회가 차례차례로 이렇게 종교개혁하면서, 다시 말해서 로마 천주교에 의해서 어두워졌던 이 성경의 진리들이 하나씩 이 교파들로 의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 어둠 속에 묻혀진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교회의 최고의 수장이라고 그것을 위하여 만들어진 교리, 바로 일요일 예배 사상, 그것으로 인해서 어둠 속에 묻혀졌던 안식일 기별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태동이 바로 종교개혁의 한 뿌리로서 안식일 기별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뤄가면서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씩 회복되어져 왔습니다. 선물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진리의 말씀, 소수만이 알고 소수만이 지금 거룩한 예배로 참여하고 있는 그 진리,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한때는 정말 순결했던 교회였지만 그 교회 시험을 가져다 주고 그 시험을 만나면서 그 교회 직원회가 양분되면서 그래도 안식일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신앙과 너무 강요하지 말자, 이 두 가지 주장이 나눠지게 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데 그 교회는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취하게 되면서 서서히 교회가 정적인 그 술독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면서 온 세상을 어둠 속으로 몰아가게 되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안식일의 진리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모든 과정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졌습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신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의 신앙의 개혁들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5년 뒤, 10년 뒤 우리 교단의 존립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하나님의 참된 영적인 빛은 저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마지막 사업은 목사들과 평신들의 연합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의 순결함과 성실함으로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적인 사업 이루어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종교개혁을 통해서 배울 교훈, 마지막에 그 순서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